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반역하고 들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응. 오늘로 밭을 산 후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시고 70년 이후에 회복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불순종한 결과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왜 그들이 재앙을 만나게 되는가? 이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심으로써 돌아와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도하며 탄식하는 이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6절, 27절에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들을 등이 행하지 못할 것 같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신 분이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28절, 23절에도 예루살렘 성과 집들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소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했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각자의 집에서 지붕에 올라가 바알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아.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불태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또 이스라엘과 유다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 이 하나님의 경노하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서의 삶이다. 목전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세초부터 생활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종종 잊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은밀한 중에 범한 죄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도,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손으로 하늘을 가려놓고 하늘은 없다. 하나님은 모르신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고 계속해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돌이키도록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계시다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고 그러나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경노하시는 분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노해야 된다. 경노하시는 분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은 예레미야 당시에만의 문제가 아니죠. 과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조상들로부터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신명기로 가보면 신명기 9장 7절 이하에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걸 보았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 행한 그 악행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기록하여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었다는 거 잊지 마라.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결심을 하셨었어요. 싹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멸하시면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오니 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유예하시고 그리고 내가 40일 주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는지 모세가 잊지 말라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항상 거역했다는 거예요. 항상.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정시대 이러한 배은 계속됐죠.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훌륭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하나님을 크게 경노하게 온갖 우상을 낚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았으면서도 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본받아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셨어요. 계속되었죠. 므낫세, 아몬에 이어서 요시아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겼으나 그의 아들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그 아들들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일이 벌어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래서 31절에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염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하나님의 뜻이죠. 예루살렘이 건설된 날부터,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가나안이죠. 가나안 정복을 이루신 그날부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사사 시대 아닙니까? 사사 시대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달라고 시작한 왕정 시대,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야, 이런 표현을 보세요. 오늘날까지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또 예수를 버리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버렸어요. 친히.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자 악한 농부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고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에서 완전히 망했죠. 돌이키지 못해요. 교훈을 얻지 못한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의 역사가 흘러왔어요. 지금까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 그렇죠?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교회 역사를 보시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는지, 또 이 시대에 20세기에 시작된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이죠. 부흥의 역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 어떤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교회 안에 우상이 가득하죠. 인본주의, 자기 본위의 신앙생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겠죠. 예루살렘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어땠나요? 하나님을 경노케 한 삶이 맞을걸요. 맞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완악함,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말씀을 들어 깨우쳐 죄를 버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이제 이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성을 내가 옮겨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세웠는데,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연단을 통한 새롭게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거다. 잊지 말고요.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상실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19의 시련을 만나게 하셨다. 잘못된 적용일까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나요?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회복,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나요?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나요? 사람이 더욱 악해서? 사람들은 원래 악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체성 상실, 사명 상실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입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하잖아요. 완고하죠. 고집세고 돌이키지 않아. 그러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날,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다. 나타났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나타났고요.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났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죠. 그런 겁니다. 32절 다시 한번 강조하시네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이유,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모두 다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왕들을 비롯해서 고관들,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들이 다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시네요. 다 범죄했대요.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거짓되고 패역한 목자들의 영향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계속 강조됩니다. 거짓 목자들 때문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종들이었죠. 그런데 왕정시대의 시작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유다의 시드기야 왕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결과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니 이렇게 왕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범죄하게 되니 그 결과는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보내셨다. 구약 성경, 구약 시대의 왕, 사람이 왕이 되고 제사장 그리스도가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게 하니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해 버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하나님의 이 완악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 결과는 오늘날과 같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들, 재직들, 그리스도인들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심판이 성취될 때가 지금 임박했다. 그러니까 목사들의 부패와 타락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죠. 그 밑에 있는 부패하고 썩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고관과 제사장과 선지자들만 부패했습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보세요. 다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와 재직들이 부패했다는 것은 교회 전체가 이미 심각한 부패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들만 타락하고 성도들은 거룩할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역사 속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없었다고요. 다 부패했어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패한 목사들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종들을 보내서 참된 선지자는, 참된 목자는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많지 않아요. 예레미야 보세요. 외롭게 싸우고 있죠. 듣는 사람도 없고. 에스겔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 심판이 진행되고 막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죠. 듣지 않아요. 외로운 싸움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내가 너를 반역한 백성에게 보낸다. 민족에게 보내는데 아무리 전해도 사실 그들은 잘 듣지 않을 거야.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전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33절 35절에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다. 멸망을 향해 가는 백성들의 특성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교훈을 받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들, 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셨는데 신명기 31장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탄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내가 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탄식이죠, 이게.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내가 안다. 죽은 후의 일은 어떻겠느냐. 이게 계속됐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가 황금 시대예요. 그 완악하고 패역한 목이 곧은 반역한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했는데 그들은 또다시 부패하고 말았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찾아왔으니까요. 이러한 일들은 사사시대 이후에 계속되는 거예요.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계속되어 왔고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 시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 유다 12지파 모두가 다 반역했다고 증거하고 있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서 에스겔 44장 6절 에스겔 선지자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그만해라. 반역하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가증한 물건을 세웠다. 집을 더럽게 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고요. 성전에다 가증한 물건들을 세웠어요. 우상. 솔로몬부터 이미 그런 일들이 시작됐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했다.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각자의 집을 더럽히고 오늘날 교회가 우상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같은 모습이라고. 이것을 옛날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그치면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우상들로 탐욕으로 불순종과 거역과 완고함으로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듣게 하시나 책망과 교훈은 싫어해요. 거짓 평안과 거짓 축복을 주장하면서 아주 자기 본의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율법과 계명의 말씀, 어찌 우상을 세웁니까? 성전에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절대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어떻게 십계명, 1계명, 2계명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이 계명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 하나는 완악함이죠. 완악함이 맞죠. 이거 모를 리가 있나, 이 십계명을. 그러니까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시해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게 한다.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제물로. 이것이 이제 므낫세의 시대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하 21장 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어. 하나님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그 결과가 지금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기를 거부한 백성들의 참담한 결과라는 거 잊지 말고요. 경건의 삶이에요.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날이 지금 굉장히 임박해 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잊지 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일어날 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세상 이 땅에 있는 것만 썩어질 것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날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이죠. 말씀, 묵상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책망과 교훈,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했던 과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렸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다니. 주여,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목자들의 부패와 타락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나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탐심과 완고함과 불순종, 거역함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경건의 삶, 거룩한 행실, 주님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